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14절까지만 보면 되는데 16절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성직자가 계시니 하늘들 안으로 통과하여 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굳게 붙잡을 자이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성직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봉독 겨울엔 본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능히 구해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또 영생의 생명의 그 법을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영생의 의의를 선물 받은 자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위협적일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의 권력줄만 잡고 있어도 별의별 해괴한 짓을 다 하고 나중에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기쁨도 몇 년 못 가잖아. 그죠? 몇 년 못 가잖아. 길으면 5년 7년이에요. 한국말 속담에 금불 10년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권력 10년 유지하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기뻐봐야 누려봐야 고작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의 집안에 같이 있는 그 아버지 데라가 매일 만들면 이 아들은 부셔버리고 말이야. 장사해가 오라 그러면 부셔버리고 팔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 우상하는. 근데 우상과 뭔가 구분된 삶을 살려는, 그러니까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그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람. 아브라함아,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나 그 말씀을 듣고 네! 하고 그냥 순종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그분의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물론 고난과 역경은 다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을 또 결과를 보여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전해주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도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속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 같다. 내 마음과 너 마음이 어찌 같으냐. 그 피조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상응할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니까 하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전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그런 음성도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또한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남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것과 동일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레마 그 음성을 영감으로 우리가 들었다. 영감으로 얼마나 기쁠까요?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서 41장에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의 오른편에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얼마나 그 기쁨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 저 안에 있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럴 적에는 어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편에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표적이다. 야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나 뭐 내 믿음이나 별반 차이 없다.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막 희열감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가늠할 바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측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 육체의 기간을 내 육신의 모든 삶의 기간으로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으로 내 육체를 내어드려 그분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 것을 다 얻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말은 기도한 적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까? 내 안에 주관하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14장에서도 대답하고 계시고 16장에서는 더 그분의 영과 말씀과 함께 역사하겠다고 그러시고요. 뭐 엄청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장 3장 안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이상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이다.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내 영혼의 거울. 이 거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밝히 조명해 볼 수 있다. 구약 광야교회 성소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같아요. 자기를 발견하고 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말씀으로 씻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으로 씻어. 그런 말씀으로 씻은 자들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충만과 권세가 넘쳐난다.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권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어디를? 몸된 당신의 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는 영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명약을 먹어도 골수를 수술을 해내도 이상이 있습니다. 휴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영육간에 풍성한 모든 것이 강건합니다. 영육간에 강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왜냐?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 양약이라. 그 양약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치료한다. 근심은 바로 아까 마이야 역사에서 우리 뼈를 썩게 해버린다. 썩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뭐라 그럽니까? 눈물, 헐벗고 가련하고 미천하고 부유하나 천하다, 미천하다, 가난하다. 네가 부하다 하느냐? 뭘 갖고 부하다 하느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부유다라고 얘기하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뼈골을 사무치게 해야 됩니다. 뼈골을 사무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들을 어디에 새긴다 그럽니까? 어디에 새겨진다? 뼈골에 새겨진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뼈골이 아프고 저리다. 이런 말씀을. 그게 뭡니까? 엄청난 내면의 상처거든요. 인간의 상처거든요. 그래,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느냐? 그 상처를. 그 상처 치료해 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의 말씀, 그 말씀 아니고는 치료할 수가 없다. 아멘. 그 왜 그러냐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 찾아서 마음에 나고 읽어. 아멘. 15장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오케이. 또 선뿌리가 돋아난다. 선뿌리가 나서. 그 선뿌리가 뭐냐 이거. 지금 말씀드린 뼈골에 사무친 상처가 선뿌리라는 거예요. 또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선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광야에 있는 시든 나무같이 탁탁 쏘고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부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난 옵션이 그분의 영어로 역사하는 치유다 이 말입니다. 현상하게 나타나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무엇으로 치유할 거냐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교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네, 영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종교의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하나님의 영적 지각인 귀로 듣고 심령에 내려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에 내려온다는 것은 내 속 사람 곧 내 인격인 혼의 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born again 했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born은 뭡니까?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에 거듭난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거듭나면 육신에 있는 옛날의 구습적인 관습적인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런데 육신의 행위는 끊어졌는데 마음의 속사람은 심령은 자꾸 생각은 뭐합니까? 옛날에 악한 것이 숨뿌리가 그냥 있다. 뭐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고. 그 말은 천국을 가느냐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 스스로 고백은 안 했지만 그런 신능을 토해내지 않겠느냐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왜? 상담자로서 치유자로서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성령을 초월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을 초월해서가 아니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얼음빛이 돌려서 하잖아요. 누가 자기 사건인데 그러잖아요. 누가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왜냐? 자기 수치심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용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나는 율법 학자고 강사지만 이 율법으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좀 나쁜 행위를 행위는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미워진다 이 말이야. 미워진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은 율법은 도시사람의 정연에 의하여 결과가 내려지지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의 법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그게 더 큰 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그 말은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무료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말씀과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다. 그 말씀도 영이시고 진리의 영도 영이신데 영과 영이 교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 말은 육신의 본어게인 한 거듭난 것만으로는 천국 못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심령도 변화를 받아야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입으로만 거칠어하는 신앙은 못 들어온다 이 말씀만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본어게인에도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여행 갑니다. 그때 내가 감리교회를 한번 가니까요. 참 재미난 현상을 내가 한번 봤어요.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헌금 봉투를 쭉 다 읽어요. 누구 11조, 누구 11조 누구 11조 누구 11조 누구. 그런데 사람이 없어. 봉투는 한 50개 되는데 사람은 한 11명밖에 없어. 그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 시간에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 휴가 갔대. 버케이션 갔대. 근데 버케이션 가면서 주고받은 11조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번호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면 I am born again. 자기 번호겐 했대. 거듭났대.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면 진짜 번호겐 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안다면 내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돼요. 육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관습적인 습관이 끊어지는 거. 목사님처럼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욕 많이 하고 놀기 좋아했던 거 끊어버리고 교회만 다닌다? 번호겐 했습니까? 그렇지. 내 속은 여전히 추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는 받을 것만 계수하고 내 속은 아직도 추한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그죠? 낮은 해처럼 밤을 타죠. 빛을 비추는 자로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빛을 비추는 자. 내 마음이 기뻐야 무슨 빛을 비추든지 뭐 얼굴에 기쁨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왜 근심민수의 얼굴이 왜 시커먼냐고 그러잖아요. 근심이 있느냐. 그 기쁨이 없으면 얼굴 자체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아멘.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의견과 거듭남의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오늘 말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정지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야 아멘. 속사람이 바뀌어야 아멘. 악한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영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선뿌리 치유를 해야 된다. 아멘. 내면의 전인격 치유를 받아요. 그런 치유를 받은 자들은 13장에 보면 13장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 자들을 기억하고 전도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며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앙생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렵고 떨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관계상에 적에는 정말 오금이 질린다라는 말처럼 기도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아차하면 자기 의의가 나와버리면 되니까요. 아차하면 자기가 의의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나 놓고는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놓고는 자기는 변화받을 낌새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13장에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장님이다 이 말. 자신이 선포했지만 자신은 장님이 되고 만다.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는 성경의 깊이를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본의견과 거듭남의 사실을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과 홍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치유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치료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잘잘못을 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겠다. 빨리 돌이켜. 회개의 눈물이 왜 없느냐? 감사의 눈물이 왜 없는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냥 눈웃음으로만 끝나는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깊은 심령이 없는가? 이런 거다. 혹시나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가? 막 두려움도 막 반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어깨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데가 어깨하라. 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긍휼의 보좌 앞으로, 왕자 앞으로 나아가자. 옥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옥자 앞으로 나아가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보이는 이 자세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긍휼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분이 잘 흡수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건강을 유지해주고 육체를 지탱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지탱시켜주는 이 일을 무엇에다가 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다 육체를 위해서 쓰는 일이 남용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에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다 쇠전해버리고 말아버린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 몇 장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감사합니다 기도 몇 분 하는 거,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속해 있다가 저녁에 잘 때 고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해주신 거, 여기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언정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주께로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육신의 세상의 현저한 일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는 이것을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그 마음을 가질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조금만 허리 펴면 그때 한숨 안 쉬면 쉴 시간이고, 그 한숨 쉬는 게 편안하다 이거거든요. 괴로워 한숨 쉬는 한숨이 아니고 그 한숨. 좀 쉰다. 편안하다. 허리를 펴면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씨가 있어야, 그 말씀의 씨가 내 옥토밭에 떨어져 있는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내가 육신에 속한 일만 하고 있는가, 옥토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냥 모시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부끄러울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부끄러워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제께 하면 우리 전사가 그러더라. 왜 너는 참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머리를 그렇게 땅아리로 쳐져서 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안 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안 존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럼 나는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는데 목사가 무슨 권위로 말을 하는 거지. 겉으로 보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확실한 돈독한 관계가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 내가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 안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모를 적에는 막 그게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대화 속에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제 나와도 되나 앞으로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내가 무슨 근면을 하고 얘기를 한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파되는 영과 교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듯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100번, 1000만 외쳐봐도 여러분들이 교통하지 않으면 남은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있다면 그 이상 즐거움이 없죠.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변한 모든 모습들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라고 다른 성경은 또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 버전이 있어요.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라. 다른 번역본에는 한글 개혁 성경이라는 거. 새 성경인가? 예, 보면 새 개혁 성경이 아니고요. 새 개혁 예, 개혁 개정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새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새 성경.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다스리게. 말씀을 묵상하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 가나안 정복의 입성의 바톤을 넘길 때도 너희는 율법을 먹고 입에 묵상하고 항상 고백해. 먹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꿀송이같이 달도록 묵상해라. 깊이 헤아려라. 깊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는 올려져 있는 정말 전인격의 변화를 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인격 존재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3분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내 영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전인격의 영이신 그 영의 인도만 받는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 없습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영생, 생명을 얻는 선물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 그랬거든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라.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분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자라? 안전하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포구에 있다. 보호받음 안에 있다. 보호받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상의 보호는 그 이상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다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주관해 주도록 내가 내 육체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내어드렸던가.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육체라는 얘기는 바로 생각을 얘기합니다. 감정, 생각, 감정, 감수성 전부 이런 것들,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 육체 껍질을 통하여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직되어 있잖아요. 신경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모든 감정과 감수성이 그 조직을 통해 역사한다.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뜻이 다르게 나는 행동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정말 역사합니다. 왜냐?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분은 역사하니까요. 아멘. 그분은 독단적으로 야 이놈아 그러고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런 표현과 모든 이 현란한 모습들이 그분의 마음에 정말 흡족할 때 말씀이 역사하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사사들 역시도 기도원 사사 역시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발람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세벨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의심하는 발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온 걸 참 고집 하나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는 중심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그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게 성막의 주 강해입니다. 이게 성막 강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9월달부터 할 말씀들을 서서히 제가 입력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 이런 걸 입력시켜.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이기를 계속 힘써야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앞장으로 가서. 아까 12장 13장까지 봤으니까 10장 25절 누가 봉독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아멘하고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건면하며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뭐 하라고요? 애사고 힘써 피하지 말고 꼭 예배 가야 돼. 그놈의 교회는 맨날 모인다 뭐 한다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날 사랑하신 목적이야. 그렇지. 내가 세상에 그냥 살았더라면 라이브 카페 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독사에 독이나 퍼넣고 고난에 연기나 세세토록 품어대고 있을 나를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시켜 불러주시고 거룩한 그 생명의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 되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가야 된다. 억질로가 아니라 자진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라.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다. 감동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뭐 한다? 대신임질한다. 소가 위가 4개 있습니다. 큰 위가 바통이 4개 있습니다. 위장이. 그러니까 낮에는 초원에서 천적이 올까봐 두렵고 떨리고 하더라도 주인이 밥 깔고 농 깔고 일하지 않는 시간, 그 초원에 내놨는 풀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만큼은 막 억수같이 먹는 거예요. 막 쉬지 않고 코를 들어막고 뜯어먹는 거예요. 왜?
위가 크니까 쫙 들어보면 떠들였는 거야. 가방에 막 우리 한국에 강원도에 계시는 태백에 계시는 그런 분들 앞치마 가방 두르고 가서 막 산나물 막 파리파리 뜯어가지고 무겁도록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지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막 뜯어요 터지고 산나물 막 손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 위에 첫째 위에다가 크게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밤에 와서 또 주인이 낮에 또 밥 갈고 농 갈고 일했다고 또 막 맛있는 콩 넣고 해서 영양분도 저녁을 주거든. 그러면 그거를 구이해 주는 거를 먹고 그냥 누워가지고는 입을 침을 흘리면서 네 잠도 안 자고 씹는 거예요. 입을. 그게 대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작은 위로 내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그 네 번째 위가 통갈 적에는 이튿날 아침에는 막 외양간이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저는 외양간도 많이 치웠어요. 시골 출신이니까. 근데 그 외양간에 그 분비물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대형으로 논밭에 과일 나무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농부의 수고를 따라, 그죠? 말씀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아, 오늘 그 말씀 들었는데 또 그 말씀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받는 내 심령의 말씀과 다음 주에 받는 내 심령의 말씀과 내일 모레 주일날 듣는 내 심령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성령님은 동질이시지만은 그때 모이는 회중들과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심령을 따라 역사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에 영향을 주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 시편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마귀의 손에서도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자연 환경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자연의 법칙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지으신 것뿐 한 분입니다. 한 분.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안전한 망대라. 의인은 달려가라.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의 거듭난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예수 믿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느 큰 교회 소속에 있다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있는 어느 목사 성도다 도인이다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을 자랑해라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깃발로 삼고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현재한 세상 일에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지경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언정 내 마음은 주를 향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줄 알면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아멘. 왜? 당신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당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서임받기 위하여 아직까지 남아있고 지원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날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역대상 22장 13절에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